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성경 535면, 53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순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6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고 그냥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이 가건물 몇 개만 있는, 정말 할 것이라고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한 2시간가량 차를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검게 그을른 얼굴과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과 제가 그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오랫도록 기억에 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네? 목사야. 보통이 아니야. 보통 목사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간사였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간사입니다. 저는 섬기고 있는 간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안다고 딱 요까지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기도원에서 주의사항은 뭐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처음 하는 곳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성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10개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있었던 깨끗한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낸 다음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바로 솔로몬을 반역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한 이유는 선지자 아히야가 그렇게 10조각을 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언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반역을 일으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띄엄띄엄 들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10개의 지파를 준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살았을 때에는 온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을 노역을 시킨 것이 자기의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모아서 노역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이 여로보암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한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앞도 뒤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명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그 사람이 준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살아오던 그 관성대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의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용량이 작은데, 그런데 그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깨어지거나 그 내용물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혹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건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그 일이 어그러지고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이루어질 일들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오히려 그 일이 늦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쫓겨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후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노역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왕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에게 일을 많이 시켰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분깃이 없도다, 이렇게 하며 그 나라가 갈리어지게 됩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10개의 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하는 성을 쌓는 일을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왕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적국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둘러보니까 백성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지어놓은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진 교회에서 얼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지어놓은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자신이 배워온 대로 그 일을 착착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일에 관해서 물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과 베델의 산당을 지은 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성경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때 임의로 처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명이나 혹은 3명의 증인이 나왔을 때 그때 처벌하게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일렀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으로 만들고 비슷한 절기를 얼른 채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방법이 너무나 어긋났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된다면 차라리 선택받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딱 한 가지만 했다면, 여로보암이 딱 한 가지만 했다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묻고 있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일을 해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묻기만 한다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묻고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주전 931년에 정확하게 똑같은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자동적으로 그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른 지파의 왕이 되면서 10지파를 빼앗겨버리고 2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나라가 다 아버지 솔로몬의 나라였는데,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다른 왕이 생긴 겁니다. 다른 왕이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최소한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멈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르호보암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두렵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안한 생각들 뿐입니다. 제사 지내는 절기가 1년에 너무 많은 것, 그것이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막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로 돌아갈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겠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출발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계획의 출발이 두려움이니까 그 모든 계획이 그 두려움을 없애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마음대로 정합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세웁니다. 그리고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내가 잘했어.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절기를 여기서 지켜도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겠구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계획이 나에게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을 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을 했다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나라가 나뉘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그 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넬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이스보셋을 얼른 왕으로 세웁니다. 절차 없이 자기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서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는 결국 다윗에게 또 돌아가고 맙니다. 다윗은 뭘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주변에서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잘 대접하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보셋의 부하가 그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좀 나라를 치리해 달라고, 우리 나라를 좀 맡아 달라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브넬이 찾아와도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역해서 그 반역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기도할 때 나에게 담대함이 임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담대함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 계획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만해진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나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높아진 내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낮아진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획했던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교만한 마음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시간 겸손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내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부분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픈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내어드릴 때 반드시 치유할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러지가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통증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십견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